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흔히 의사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어디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이제 묻게 되는데, 그때 의사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병은 없는데 운동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좀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그런 어떤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은근히 실망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니, 좀 좋은 약이나 처방해 줄 일이지 무슨 잔소리를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들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뭔가 이 생활 습관을 바꾸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듣기 싫어하고 그냥 좋은 약 한 알 처방해 주는 것을 더 좋아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특효약을 원할 때가 많죠. 뭔가 하나님께 기적 같은 해결책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큰 문제를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방이면 됩니다. 제가 사업할 때 이런 기도를 들어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한 방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살피십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또 내가 신앙함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먼저 보려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아주 우리를 전인적인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자기가 예수라는 분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사건, 그런 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왜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탄식하시면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더 알고 싶고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심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해서 흠을 잡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뭐 자기들이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가 내가 좀 판단해 보겠다. 그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작은 표적 하나로도 충분하지만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낫는 것도 보게 되었고 귀신이 쫓아
쫓겨나가는 것도 그들이 목격하게 됐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부는 참가했고 일부는 전해 들었지만은 그 기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은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표적을 원한다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 했다라는 거죠. 믿기를 거절할 명분을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느냐? 정말 나를 믿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표적을 많이 보는 것이 뭔가 대단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표적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믿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고 주님은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의 사건을 경험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동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일행이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이 배를 타면서 떡을 가져오는 것을 그만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배 안에는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 한 12명 더 많게 또 있었을 테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떡이 하나뿐이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제자들이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도대체 이 떡을 누가 챙기기로 했는데 이렇게 펑크를 내버렸냐. 막 서로 탓하면서 온통 이 떡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뭔가 약간 뜬금포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맥락이 쉽게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말씀을 이 대목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또 이 말씀을 받아서 더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떡 생각만 하니까 온통 말의 그 소재가 떡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떡 타령만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마치 부모는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 이야기를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뭐 먹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1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그리고 이어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 말씀이 참 절절하죠. 그런데 이것은 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다기보다는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차 올라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얘들아,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20절에서 보듯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 때는 또 몇 광주리를 남겼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지난주는 칠병이어 기적이군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고 대답을 합니다. 12바구니입니다. 7광주리입니다. 기억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뭐 바구니 개수 그걸 아시고 싶어서 물으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떡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 점을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수천 명을 먹이신 분이 지금 같은 배 안에 계신 그 상황인데도 제자들은 또 떡 하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앉았습니다. 뭐 그렇게 못 먹을까 봐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대로 계신데 제자들의 믿음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들이 처한 현실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시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주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아직도 현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 모습에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때를 떠올리게 하시고 칠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21절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아주 작은 양으로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영향도 그렇지만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념은요, 더 빨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게 퍼지고 확산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인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표적은 원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 신앙, 은혜는 원하지만 주님은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적잖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주님은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들의 믿음을 더 걱정하고 계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은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정말 중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주님이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막혔던 길이 있는데 이 기도하면서 그 막혔던 길이 뚫리도록 주님은 때로는 역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각양 자기만의 은혜의 체험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 앞에서 뭔가 비슷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 거죠. 주님이 그때 분명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뭔가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 날들을 잊어버렸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인도한 그 모든 것을 잊었느냐? 내가 그때도 너를 붙들었는데 지금도 붙들지 못하겠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꾸 센 것, 새로운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이런 것들을 계속 기다리고 열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은혜의 기억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에게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점점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현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자잘한 현실 문제에도 주님은 관심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아프죠? 요즘 여름철이라서 이렇게 갑자기 식중독 같은 것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냉방병 때문에 머리가 막 깨지는 그런 아픔도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외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 현장에 같이 계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을 우리와 함께 버티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더 친밀한 존재로 이끌기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은혜는 붙들면서 은혜를 주신 주님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선물은 기뻐하면서 선물 주신 분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물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병이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떡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칠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 똑똑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제 함께 아버지와 등산을 했습니다. 길이 점점 가팔라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길이 험하니까요. 그래서 아빠 무서워 그러면서 막 아빠 곁에 딱 달라붙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말하죠. 야, 아빠 손을 꽉 잡아.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손을 잡는 것보다 아빠가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를 묻자 제가 잡으면 무서워서 놓칠 수가 있는데 아빠가 잡아주면 절대 놓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붙드는 것처럼, 이 붙드는 힘이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때로는 생각하지만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붙드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현주소는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큰 사건을 체험하고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표적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은 보물찾기 하듯이 자꾸 표적만을 찾으려고 신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네 손을 꼭 붙잡고 있음을 믿어라. 오늘 주님은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떡이 없어도 떡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보이는 현실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정말 생각지 않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주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른 돌아가야 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표적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지,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그리고 눈앞의 현실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